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도학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성도학교라는 이름으로 몇몇 교우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성도학교를 올해도 계속 이어가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으로 함께 공부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말았네요. 다행스럽게 이렇게 부족하지만 영상으로 성도학교를 준비하고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저나 우리 교우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더해지는 참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성도학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4주 동안 꽤 깊이 있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제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교회,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온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첫 번째 이 영상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초신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또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심화되어서 다시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넷 강의 또 성도학교가 언제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진행되는 기간 내내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자꾸 되새김질 하셔서 신앙의 기본 원리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기초신앙의 원리,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2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는 창조, 타락, 구원,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활, 이 4가지가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 원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듣고 조금 이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이라 저도 조금 어설프고 여러가지 체계도 시스템도 조금 어설픕니다. 사실 이 PPT 작업하는데도 제가 굉장히 조금 어려웠고요. 또 이 영상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진원 집사가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의 조력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 이 정도 퀄리티입니다. 앞으로 강의에서는 이보다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 알아야 할 4가지는 뭐였습니까?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과정, 즉 십자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으로 드러나는 부활, 이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부터 성경이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다른 어떤 경전을 보아도 이와 같이 이 세상의 기원 명확하게 밝히고 시작하는 경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교를 보아도 그렇고 이슬람을 보아도 그렇고 원불교를 보아도 그렇고 이와 같이 명확하게
선언하시고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1장 1절에 이와 같은 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러니 다른 잡다한 생각에 괜히 묶여서 골치 아파서 또 거기에 매달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붙잡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야, 이건 어디서 왔을까? 이건 어떻게 된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께로 혹은 구원의 단계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그 이전의 것에만 늘 매어 달려 있다면 어리석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사실 우리가 궁구한다고 해서 다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창조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딱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창조에 대해서 진화론이 반대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자,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화가 주장하는 것은 우연을 말하죠. 모든 것이 우연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연이 어떤 결과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아주 무한한 시간이 요구된다. 그래서 그 무한한 시간이 확보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진화의 과정, 즉 무생물에서 생물로, 아메바에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또 이렇게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진화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특별한 목적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됐다는 이 생각은 매우 편안한 생각입니다만, 이 그냥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이것에 근거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어떤 인간의 존엄, 이것에 대한 어떤 베이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시작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이 있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시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의도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특별히 인간은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래서 매우 고귀하고 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봐도 진화론과 창조론 얼마나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셨다라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가벼운 신앙의 여정의 시작점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잖아요. 엄마, 아빠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에서부터 내 인생이 출발되어지고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이전의 것에만 매여 있어서는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의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에서부터, 그 진리에서부터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이 세상에서 뜻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그런 의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첫 번째는 관계의 의미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 여러분, 관계가 있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있는 것과 그런 관계가 없는 것 아주 다르죠.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자식에게 남겨줍니다. 왜요? 부모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혀 모르는 다른 나라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 한 번도 못 본 누군가에게 자신의 유산을 남겨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밝혀주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을 만드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밝혀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 이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가 무슨 법률적으로나 무슨 호적상으로 이런 것은 혹시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너와 나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 놀랍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능자와 나 사이에 관계가 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은 또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또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와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만 또한 마찬가지로 이 관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이제 우리가 다음에 타락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거 함께 기억할 텐데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만 완전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한계를 보면서 그냥 자포자기해버리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또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 더 지금보다 더 위대한 존재, 완벽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포기도 하는 겁니다. 절망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세 번째는 창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있고 또한 인간으로서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책임져 주셔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만들어만 놓고 그냥 내팽개치듯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방치해버리거나 무관심하거나 또는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구절 속에 이와 같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있고 또한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따라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의 삶을 출발하라.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출발하며 나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진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진흙으로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넣어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의미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는 도덕적인 성품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윤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주 높은 수준의 윤리를 서로 추구하죠. 또 그것을 갖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여러분, 동물은 선과 악을 분별합니까? 거기에 큰 의미를 둡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에도 그것을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윤리니 선이니 도덕이니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라, 바른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우리 안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 그림자를 우리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죠. 물론 다른 동물들도 나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돌고래는 작게는 10여 개, 많게는 100여 개의 이 의사소통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 또 침팬지나 고릴라도 나름의 의사소통의 어떤 구별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섬세하고 또 찬란한 언어를 갖고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와 같은 고급 언어, 의사소통의 방식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이것을 읽고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아주 심오한 의사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언어라는 것을 통해 또 그것을 담은 문자라는 것을 통해 깊은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은 사회성,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서로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묻잖아요. 아버님은 누구십니까? 어머니는 누구십니까? 고향은 어디입니까?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이런 관계성들을 늘 물어요.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복잡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 합리적인 판단,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영성입니다. 영성. 영성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어떤 윤리나 도덕을 추구하고 또 놀라운 언어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함께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다양한 사회성을 구성하며 살아가고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두 강좌를 하려고 했는데 창조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첫 번째 타임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약 20분 정도만 이렇게 강의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계속 챕터를 나눠가서 시리즈물로 여러분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에서 저도 조금 당황되기도 하고 잘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또 해나가고 또 나가다 보면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함께 공부한다는 것, 그리고 이 타임은 기초신앙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것에 가볍게 우리가 함께 공부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 이제 심화 과정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활짝 웃어요.